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악한 영향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험난한 길을 물리치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선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이 분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분리가 마치 물리적인 분리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담을 쌓고 전혀 교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몸도 닿아서는 안 되고 생각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리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물리적인 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될 것이고, 그런 식입니다. 모든 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웃지 못할 난센스도 생길 겁니다. 버스를 타러 올라갔다가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인가요? 기사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버스를 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물리적인 분리의 문제점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서 담을 짓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인가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많이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매년 연초에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괜찮아요. 창세기에선 특히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야곱의 이야기 참 읽어볼 만합니다.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뒷부분 조금 빼놓고.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해요. 이건 내가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읽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쪽에만 자꾸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써야 되고, 어떤 곡류를 써야 되며, 양은 어느 정도고, 피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려야 되고, 몇 번을 뿌려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계속 읽다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 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을 써놓은 거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이다, 내가 이 책 읽을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교회에서 일독을 하려니까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그냥 쭉쭉 훑어서 내려가고 이제 끝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책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만일 레위기가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의 중심 사상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 책의 타이틀이 그 책의 중심 사상을 알려주고 있듯이 레위기도
그 어떤 한 구절을 보면 그 레위기 책의 중심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경 구절 찾으셨죠? 그 구절이 레위기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20장 26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때 그 식당에서 점심을 드신 분들은 지금 소화가 될까 말까 하면서 지금 나릇나릇한 그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활짝 열고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구절 말씀이 19장 2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거룩해라.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40년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찾으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게 밀려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쁜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막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라.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겁니다. 자, 20장 한번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들을 쫓아낼 그 민족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 하는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이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주위는 사막이고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한데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있고 풀도 좋고 곡식도 잘 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편한 데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저런 문란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북미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참 문란한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곳에 문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미에서 잘 사는 동네 그러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아마 할리우드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시면 집들도 참 좋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문란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북미에 사는데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사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 보면은 그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냥 침대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할리우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고 온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참 그 살기가 어려웠던 때라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조국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맡으면서 상당히
문란해졌다는 겁니다. 문란해졌어요.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도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하룻밤 같이 자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혼전 선교가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게 뭐 잘못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번씩 그렇게 실험해보고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주위에 특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참, 그러니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이 신성한 이런 제도가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상당히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땅을 밟으면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특히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거기에는 온갖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 성적인 범죄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18장 6절부터 18절에 보십시오. 보시면 18장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살붙이라는 말은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 온갖 가증한 범죄, 성적 범죄들이 저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 읽기가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뭐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이걸 참 힘들게 18장을 다 읽었어요. 어렵게 읽었는데 아니 20장에 가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왜 두 번 말씀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힘들게 참 간신히 읽고 넘겼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18장과 20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8장에서는 근친상간하지 말라 하면서 조목조목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저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조목조목 근친상간의 죄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옵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죽여 없애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런 죄는 범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20장에서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죽여버리든지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다른 데로 아예 쫓아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8장으로 돌아가서요. 18장의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특별히 암몬이라는 족속들은 그 당시 어떤 그 풍습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인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과 딸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렉은 불을 좋아하는 신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않죠?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므낫셋 왕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을 몰렉 신에게 불에 바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남여여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게이나 레즈비안 스타일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시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문란한 일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기 20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너희 그 백성들에게서 쫓아내버려라, 죽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샘플로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북미 사회에서 20절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며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간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간음, 또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라, 이건 지금 동성애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북미 사회에서 너무 쉽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어요. 참 우리가 참 겁이 납니다. 참 겁나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이민 와서 참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이민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데, 우리 차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북미 사회의 이 도덕적인 환경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간음과 동성애를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뭐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간통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는, 카나다에는 간통죄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냥 뭐 배우자를 잘못 관리한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탓을 돌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정말 아주 개방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토론토에도 여름 되면은 게이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경찰 집계하고 개최하는 그 행사 측의 집계하고는 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수십만 명의 수준으로 나와서 그 뭐 좋다고 와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퍼레이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공공연히 유명 배우나 인기 가수들이 이런 게이 레즈비안 라이프 스타일을 옹호하고 또 심지어 프랙티스를 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토론토 스쿨 보드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 4교단이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허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미국의 앵글리칸 성공회 교단입니다. 에피스코폴 처치가 그랬습니다. 또 연합 그리스도 교단 United Church of Christ, 또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 자, 근데 이런 교단은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80%가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뭐 루터교 뭐 잘 못 들어본 그런 교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4번째 교단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단이에요. 미국 장로교단 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SA. 바로 작년 6월 달에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허락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은요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에서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바로 평양신학교를 시작하고 오늘의 그 총신과 또 장신의 모체가 되는 평양신학교를 시작한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단입니다. 바로 이 교단이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베어드 박사를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단이 이렇게까지 변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이분들도 분명히 성경을 읽는 분들이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이런 18장 21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가 하듯이 남자와 참 말도 잘 안 나오네 이제. 어떤 분은 근데 오늘 왜 자꾸 설교가 좀 은혜스러운 설교로 가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답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 때문에 그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아니, 그럼 그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 그걸 왜 그러면 그걸 허락을 할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찬성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하는데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논리 한복판에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생 결혼을 해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나중에 그 중에 배우자 한 사람이 죽어서 펜션을 받게 될 때 혜택을 받듯이, 죽은 사람의 것을 이제 배우자가, 생존자가 혜택을 받듯이, 아니 그러면 남자 둘이서 평생을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 인정되지 않는 결혼이라고 해서 펜션은 낼 것만큼 다 냈는데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불이익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권, 그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쭉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말이 맞아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안수를 허락하고 찬성한 사람들의 그 논리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인권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해도 사람의 인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권도 중요해. 그러나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인권은 인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생겨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런 편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PCUSA에 여러분 우리 한국 한인 교회들이 400개나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교단을 지금 떠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인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약 한 2,00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수백 개의 교회에서 모인, 반대하는 그 교회에서 모인 2,00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국 무엇을 결정했느냐, PCUSA를 탈단하는 결정을 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왜? 자꾸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난잡하니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선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가 정해준 대로만 살아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겨요. 레위기를 쭉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0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데도 가려서 먹으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가 쭉 나오는데 짐승을 먹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거냐?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소. 색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대표적인 예가 삼겹살. 네. 삼겹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논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돼지는 먹으면서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죽이라고? 아니, 사람이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거는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어디에다가 해석의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이겁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월경을 한다든지 또 출산을 했을 때는 몸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청결해질 동안 일정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건데, 아니 그거 지금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딸을 낳았을 때 이 기간이 또 달라요. 그건 또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정하면 같이 부정한 거지. 아들을 낳았을 때 덜 부정하다고? 그럼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하다는 얘기인가? 그럼 딸을 하나도 아니고 둘 낳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아니라 셋을 낳으면 어떻게 돼? 셋이 아니라 넷, 다섯을 낳으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는 그것을 반박하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풍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율법이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 똑같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좀 적으세요. 아주 이건 기억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꼭 적으세요. 모세 율법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카테고리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준 율법의 카테고리 중 첫 번째 카테고리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법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oral code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moral code입니다. 자, 이 도덕법은 십계명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덕법입니다. 도덕과 윤리에 상관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문화를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은 카테고리는 소위 말하는 그런 시행법입니다. 시행법, 현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civil law를 말하는 겁니다. civil code. 여러분, 우리 모든 사회에 이런 현행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토론토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 오피스가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이 있는 곳에 상가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닝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은 현행법을 말하는 거예요. 현행법은 그 살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모세가 준 율법 가운데에는 이런 현행법에 해당되는 civil law, civil code에 해당되는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그러면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니면 다른 종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고침을 받게 하고, 다시 다 나았으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행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법인데 이것은 영원히 지켜질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법은 뭐냐면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의례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염소를 2마리를 데리고 나오고 송아지를 데리고 나오고 어떻게 죽이고 피를 어떻게 흘리게 하고 피를 어디다가 바르고 피를 몇 번 뿌리고, 자, 이런 것은 종교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때에 필요한 법이었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한낮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11절,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네 코너에 귀를 맨 것이 이제 땅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속에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이구 못하지요 주님,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인데 결코 먹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쭉 올라갔다 적혀있습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자,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먹을 것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당연히 돼지 새끼 한 마리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주도에 흑돼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먹기 좋은 토실토실한 놈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염소가 있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돼지는 굽이 없잖아요.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더러운 것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사실 여기서는요 비유예요, 비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로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막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10장 1절 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넬료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 속한 것 정한 것 다 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루살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물도 다 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굽이 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법, 시행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의 제사를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날에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아자젤을 위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이렇게 죽이고 뿌리고, 하나는 또 광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매년 대속죄일마다 이렇게 피를 뿌리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에 대한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더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짐승의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그것도 매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서 이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무엇을 완성했느냐? 거기 보세요. 거기에 다 나열을 하죠. 너희들이 옛날에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가르쳤으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 스피릿, 구약의 그 정신을 온전히 살리시는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겉으로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됐다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것들은 율법,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잘못돼서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짐승과 자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자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여자가 여자와 자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히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영화나 그런 연예인들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의 물리적인 분리는 불가피하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은 분리된 삶을 살아서 여호와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세상 사람들이 눈가림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 아멘 소리가 없을까? 그거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K리그에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죠.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 축구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축구하면서 축구가 좋아가지고 축구에 평생을 막 올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성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어쨌든 자기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축구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승부 조작하는 그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어처구니없이 막으니까 볼이 겨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승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한 골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축구만이 아니라 요 근래 또 배구 리그에서도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조작이 많아요. 증권 조작을 해서 1억 천금을 버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또 회사에 인사 조정을 할 때 보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뭔가 좀 잘 보인 사람은, 상관에게 잘 보인 사람은 또 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상관이 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등용해서는 안 되죠. 공평한 실력을, 공평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학생은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엄마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다스리며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레위기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절구절마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짝을 찾으라. 제가 이번 주에 이 짝을 찾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하고 레위기 20장 26절하고 짝이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26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빠르고 속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지어 바보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휘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 내가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것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예배, 제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골치 아픈 전화를 받았어요. 막 속이 뒤집혀집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2분이고 3분이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빚을 받은 자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공예배도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 호텔에 누워 있는데 천장에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비상구 화살표인가 했는데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삐딱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메카를 향한 화살표예요. 이 무슬람들은 그들의 그 종교의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 출장을 갔다가도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카페트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말아서 갖고 다니는 카페트를 갖고 다니다가 카페트를 쫙 펴고 메카를 향해서 화살표를 따라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비록 타종교지만 그 사람들의 이런 열심, 이런 어떤 순수함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으면서 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좀 더 거룩하지 못했던, 좀 더 분리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는 도덕적,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한 온갖 적수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잘 싸우게 하시고 잘 싸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